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날씨는 뜨겁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기로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또 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1년의 절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반년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어색한 교회 문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도 사용하고, 또 교회 안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교회마다 행동해야 할 요령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색하지 않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읽는 책을 성경이라고 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지요. 밖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옆에 계신 분을 부를 때 저기요, 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성도, 거기에 님까지 붙여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또 예배를 성회라고 부르고, 부흥회를 열면 부흥성회라고 말합니다. 성찬이라는 말도 있고요. 교회의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성영 이렇게 부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자, 이 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자어로 거룩할 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 얘기한 것이고, 성경은 거룩한 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히려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사역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어떻게 됐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응애 1년 뒤에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거기에 걸맞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본래의 의미를 보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할 때는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고 신명기를 보셔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방법, 절기를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셨어요. 그 수많은 말씀 속에서 중심 주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 모세오경 전체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 누구나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은혜이지요. 가뭄에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비가 내립니다.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아 비가 왔으니 우리 집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절대적인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논과 밭에 동일하게 내릴지라도 그 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실은 각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비를 받아도, 같은 햇빛을 받아도,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맺는 열매가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삶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있는데, 우리 가정에게는 있는데 예수님 모르는
옆집보다 나에게 무엇이 더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있어요.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잡힘되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 깨고 나면 자기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 소주 반병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 그러면 술 많이 먹고 어디 가서 깽판 치고 사고 쳐야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학계에서는 매일 소주 반병 정도, 맥주 한 병 정도, 뭐 그렇게 매일 술을 찾으면 그게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라고 본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매일 술을 찾고 술 생각이 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술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왜?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명예와 권력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권력만을 위하여,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해야 했으나 그들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명예와 권력에 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위치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한 거예요. 원래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죠.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자자 손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증거가 있을까? 가장 먼저는 그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잠언 10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술이 어떠한가를 설명할 때에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내가 무엇이 기쁜가?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권면의 책이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술은 가볍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악인의 입술은 사람을 속이는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입술은 말을 아끼고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이 이와 같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내가 너무도 기쁘고 기쁨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막 홍해를 건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그 가정에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기에 음을 맞춘 것이 찬송이잖아요. 박자를 맞춘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어디서나 들판에서나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 입술에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그 거룩함의 원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과 동일하지요. 즉 거룩한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찬송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우리가 반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죽이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웃 성도에게 받은 그 사랑 다 기억하게 되죠. 그 결과 그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 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말에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나다가도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더욱 여기에 취약하다고 그래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해도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는 선한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수많은 계명과 법규와 규례 등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할 때가 많지요. 떼쓸 때가 많아요. 부모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방바닥에 눕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져요?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태도와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봐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때로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며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갖다 준대요. 미친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큰 복도 예비하실 뿐 아니라 나중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나의 형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둘 모여서 천국을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도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무엇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의 삶의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가 다시 결단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7월은 이스라엘 땅에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른 비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새로운 씨를 뿌리는 시기가 바로 7월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반열에 오르겠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올 한 해 반드시 받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